소아조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아조루증이라는 병은 좀 남들보다 뼈가 좀 많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좀 붓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병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 일만 생각하자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어요. 사소한 일에 웃고 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는 거? 뭐 그냥 재미있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같이 웃고 또 내가 뭔가 재밌는 거 봤을 때 그저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하루만 됐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제일 와닿았던 게 은혜인데 거기 구절들이 다 저에게 뭐 많이 와닿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은혜가 이제 뭐 사소한 일들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이런 이제 구절들인데 그게 많이 이제 이해가 시험관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원망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했고 그래서 아이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을 했던 게 정말 더 큰 감사인 것 같아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사는 굉장히 많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렇게 귀한 아기에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은 것보다 저는 물질이 없을 때도 잘 기다렸다, 아이가 없을 때도 잘 기다렸구나, 그리고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중환자실에 1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환상 속에서 본 불길이 있었는데 그 불길을 보자마자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많이 울었었어요, 사실.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명성교회 교인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감사함과 경외감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이러면 혼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또 한 번 뵙게 된다면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 제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라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 이름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아시죠? 참 많이 부르는데 저는 사실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귀한 열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방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 주세요. 그런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뭐로 두드려야겠습니까? 감사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가끔씩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저희랑 뭔가 맞지 않으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깁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열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열쇠로 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죠. 얘야 문 열어라. 왜 그러니? 마음이 뭐가 속상하니? 뭐가 힘드니? 아빠한테 얘기해줘. 그냥 이렇게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면 그때 이제 한 1분 정도 두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인내심이 생깁니까? 아니죠. 1분 두드린 다음에 화가 납니다. 야, 문 열라고. 문 열어. 쾅쾅쾅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게 두드리면 문이 열리던가요? 화를 내면서 두드리면 문이 더 잘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고자 하는 대부분의 문은 세게 두드린다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내가 힘써서 세게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출산의 문, 성공의 문,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게 강하게 두드린다고 다 열리지 않고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문들도 감사하고 인내해야 열리는 문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문을 감사와 인내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인내로 두드려야 열린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감사가 없어서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께 감사라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그 감사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하면 그 감사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누리게 돼요. 찬양대가 감사하면 찬양대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하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 명도 믿음 좋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뭐 나병 환자가 또 뭐 사마리아인 따질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또 무슨 차별이 있겠죠? 너는 나병 환자인데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그 서럽고 괴로운 삶 속에 또 서러움을 당하는 이 사람이 오직 그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9사람은 병만 났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는 열쇠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수님이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뭘 얻으셨겠어요? 감사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도 감사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문을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전문을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문을 들어오실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가실 때도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서 다 좋은 일만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병 중에, 환난과 고난 중에, 또 오늘 우리 새벽에 있었던 것처럼 큰 사고와 괴로움 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7장까지 왔는데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정말 어려운 교회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분들은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돈은 많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무너져 있었어요. 지도자, 이 믿음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이 고린도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경에 있는, 우린 지난주에 초막절 말씀 들은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문화적으로는 보통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느냐? 당연히 인디안과 함께 밥 먹은 필그림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공휴일로서, 기념일로서 온 나라가 공식적으로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입니다. 자, 보면은 좋은 건 다 아브라함 링컨이 시작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의 마지막 목요일로 정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반드시 이 땡스기빙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선포했느냐가 참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 전공자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데요. 1863년 10월 3일 날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합니다.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북쪽이 막 승리를 거두고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1863년 7월에는 북쪽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사하였고 그 전투는 어떻게 보면 북계에 있어서 이 북쪽 미국에 있어서 아주 큰 패배였으며 괴로움이었으며 슬픔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거를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문, 선포문을 보면 우리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죽음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나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목사보다도 더 신학적이고 더 믿음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이 잘 살아서 하나님께 초막을 따로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저 돌아다니는 저 잎으로 나무를 대충 지어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이 패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아픔과 어려움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히브리어로 하라캇 하토브라고 합니다. 하카랏 하토브. 저도 뭐 처음 보는 말인데 어떤 랍비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카랏 하토브는 무슨 말이냐 하면 recognizing the good, 선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의 감사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저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걸 우리가 너무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를 너무 공부한다. 감사는 공부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삶의 이야기들. 아까 여러분 간증 들으니까 감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간증한 홍원기 군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고 잘생기고 키도 큰 훤칠하게 생긴 목사님이에요. 저희 농구할 때 가끔 와요. 다른 교회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밝아요. 아이가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큰 고난을 맞았는데도 아이도 밝아요. 환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그 문을 항상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아킴이라고 하는 라틴 계통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분이 차를 몰고 잠깐 바깥에 아이와 함께 나갔다가 집에 잠깐 들려서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집은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경사가 급한 거예요. 차를 세울 때도 늘 경사지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집에 가서 서류만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차를 세우고 반드시 이제 파킹에다 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 기어까지 이 브레이크까지 확 올려가지고 차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우는 다음에 아이가 뒷자리에 앉았어. 딸 5살짜리 에블리나라고 하는 아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다 시트벨트를 다 채우고 나서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금방 서류만 갖고 나올게 하고 아이를 뒤에 잘 채워놓고 서류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차에서 나가서 다다닥 뛰어나가서 집에 문 앞에 가서 문에 키를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우장창창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저 밑에를 다 내려가서 도로를 지나가서 그 옆에 있는 집, 그 앞 뒤에 있는 아래에 있는 집에 큰 벽을 뚫고 들어가서 완전 박혀 있는 너무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하고 봤는데 그 도로에 자기 딸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에블리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천연들었을게. 아빠가 나가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간 지 8초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자기가 지루해서 자기가 카시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이드 기어가 정말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이 아이가 똑똑한 거죠.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어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바깥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차가 뒤로 밀리면 차문을 열고 나와도 차문에 부딪히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했더니 정말로 자기가 사이드 기어를 내렸대요. 그럼 넌 어떻게 나왔냐? 나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는 차가 밑으로 굴러가는데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그렇게 딱 내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뒤로 밀려가는 차에서 아이가 사이드 기어를 내리고 5살짜리 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천사가 자기를 꺼내서 안아서 밖으로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왜 천사가 차는 안 멈추게 해줬을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날 밤에 이 호아킴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 천사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들아 너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너와 너의 가정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공격들이 너에게 닿기도 전에 너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공격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하고
어떠한 공격에서부터도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문 밖에서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문 안에 감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문들, 직장의 문, 오늘 돌아가는 가정의 문, 사업의 문, 학교의 문, 모든 문들 가운데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땅이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감사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문 앞에 왔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힘차게 그 문 안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송하며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에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인간을 죄와 죽음과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만 가지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명성교회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